오직 감사를 회복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에는 세 절기가 있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맨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델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매년마다 이 3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이 3절기는 무엇이냐?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요. 맥추절은 오늘 성경에 때로는 77절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순절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올 때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를 불러서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도착해서 곡식씨를 심고 그것을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거두어 드리게 될 때 수고해서 거두어 드린 거죠. 그 첫 곡식을 거둬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매일 아침이면 만나가 막 쫙 이슬처럼 내려가지고 가서 그냥 한 오매씩 거두면 되는 그런 광야 생활이 이제는 끝난 거예요. 만나가 딱 그쳐버리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씨를 뿌리고 이렇게 수고해서 얻은 그 곡식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 우리가 세상에서 다 농사 짓고 다 그 농사를 지어서 또 배불리 먹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뭐에 대한 감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감사는 약속 가진 사람만이 참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약속의 백성. 우리는 약속의 백성입니다. 약속의 백성으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거 잊을 수 없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 마땅히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무엇이 풍족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 때도 감사해야 돼요. 때로는 고통 속에서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근본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이 감사가 우리 삶 속에 오늘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장 깊은 곳에는 이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온 몸에는 이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 감사는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변하지 않는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을 이루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너희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하겠다. 그러면서 광야 40년을 가는 겁니다. 광야 40년. 중요한 것은 뭐냐?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온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올 땅이다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깊은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약속이면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절기가 될 텐데 이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감사의 절기란 말이에요. 축제예요, 축제.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에 참으로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 그 일에 대한 감사. 예, 그 일에 대한 감사. 우리는 그날을 잊지 말고 감사해라. 우리 인생 여정에 이 광야의 40년의 생활,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보면서 우리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주님이 광야의 백성들과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다. 함께 해주셨다. 광야의 생활 속에서 정말 중요한 두 번째는 뭐냐?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 모든 문설주에 피 바르고 홍해를 건넌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해주셨다.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는 사람들이 원네스, 하나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속에는 항상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한 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리고가 앞에 놓여 있는데 여리고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큰 성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불가능의 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가 되니까 그냥 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졌어요. 이게 광야의 40년의 생활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실들입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시킨 겁니다. 얼마나 참 감격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감격이었어요. 거기서 진짜 첫 곡식을 심고 거두면서 그들의 감사는 이루 형언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 감사가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 그 약속이 뭐냐?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왜 메시아 보내주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을 불신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자녀되고 운명사주팔자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구원해줘서 그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단의 소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단의 그 이름의 명부에서 우리를 빼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록에 똑똑히 흐려지지 않도록 기록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치유해 주신 이 사실, 그 완전한 치유는 우리 입술로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여러분, 이 감사는 큰 능력입니다.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이 복음을 깨닫고 감사할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어떤 것이라도 다 끝나버립니다. 다 끝나버려요. 얼마나 참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귀한 비밀을 알고 오늘 여러분들이 다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고통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낙심이라든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버릴 때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치유해서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당당히 이제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참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감사의 축복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속으면 됩니다. 네. 우리는 언약만 잡고 있으면 절대 안 뺏깁니다.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게 이제 보이지 않는 사단인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쉽게 체험할 수 있어요. 자꾸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은 실은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가장 하나님이 주신 이 감사를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해서 이 감사를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사라졌다. 그냥 사라진 게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의 영안이 어두울 때 살짝 속이고 이 감사를 싹 빼요. 20년, 30년을 사는데 감사가 사라졌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감사가 사라져버렸다. 이게 비참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서 다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들의 어떤 사이에 작은 갈등의 씨가 있다. 이것도 속는 거예요. 이것도 속는 거예요. 우리는 속는다고 생각을 안 해봤죠. 때로는 속는다는 생각은 들었다가도 그건 어디로 가버리고 또 왕창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싹 사라지고 상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1년에 한 번 7월 첫 주일에 맥주 감사주일, 11월 첫 주에 추수 감사주일. 그래서 어쩌면 이 6개월마다 우리 감사를 회복하는 이 예배를 그 맥주절의 그 정신, 그 신앙, 그 질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한 주간 더 이제 땡겨서 이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오직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감사가 회복되는 이런 귀한 응답의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축제예요. 네, 오늘이 축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축제를 지키기 위해서 막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거예요. 뭐 6, 70만 되는 그 예루살렘 시민들이 작은 도시예요, 작은 도시. 그런데 이런 절기가 되면요, 한 250만 정도가 막 모여드는 거예요. 양도 그날에는 막 한 250만 마리, 25만 마리,
이 정도로 많은 양을 잡아서 축제하는 거예요. 춤도 추고. 예?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는 의미 있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이 감사의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오직에 감사를 회복하는 믿음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는 40여 년의 그 삶 속에 감사,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불가능한 그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뭐냐? 애굽의 노예입니다. 애굽의 400년 동안 노예. 이제는 어쩌면 노예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길들여가지고 잘 몰라. 우리가 노예인지 어쩐지. 그 정도로 그 생활에 젖어버렸어요. 그러나 노예는 노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모세가 생각할 때에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왜? 이 모세가 해봤잖아요. 해봤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이 노예 근성, 정말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살리려고 해도 이 사람들은 상처 때문에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대신할래? 그러면서 도리어 모세를 고발해 버렸어. 그런 백성들을 어떻게 해방이 됩니까? 이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에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모세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멘.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다가 보면 정말 힘들고 안 되는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 그 지팡이를 들고 바로에게 찾아가서 3일 길을 우리가 걸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가서 말해라. 그 말은 뭐예요? 출애굽하겠다는 말이거든. 그래, 모세가 가서 이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들어주지 않아요. 증거를 보였어요. 막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뱀 꼬리 잡으니까 막 다시 지팡이 되고. 그래도 바로의 이 강팍한 마음은 요동치 않아. 변하지, 흔들리지 않아요. 진짜 바늘도 안 들어가. 얼마나 강팍하게 했던지. 그래서 9가지 재앙을 계속. 그래도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서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애굽 땅에 물이 피가 다 되어버렸다니까. 세수하려고 보면 세수대야가 뭐요? 피요. 물 먹으려고 컵 하나 딱 떴는데 뭐요? 피요.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런데 수시로 변해, 수시로. 아이고, 너무 징그러워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가거라 그랬다가 뭐요? 금방 안 돼. 이걸 거듭. 그래,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리고 무교병, 누룩은 떡을 먹고 쓴나물을 먹어라. 그것도 앉아서 먹지 말고 서서 먹어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문설주에 피 발랐잖아요. 피 발랐어.
근데 하늘에 천사들이 내려왔어요. 피 바른 집은 넘어가고 피 바르지 않는 집에 들어가서는 장자를 다 죽여. 한 사람도 빠짐이 없어요. 일단 하나를 봤어요. 문설주에 피 발라졌냐? 안 발라졌어요. 그 집이 뭐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상관없어요. 문설주에 피 바르지 않는 집에는 짐승의 첫 새끼 다 죽였어요. 정말 여러분, 그게 바로의 공중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뭐예요? 피비린내가 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미 쪽 브라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자가 막 급증하다고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뭐 장례식도 뭣도 없어. 코로나19로 죽으면 뭐예요? 바로 사망진단서에서 바로 갖다 묻어버리잖아요. 포크레인으로. 이미 시체 묻을 다 땅바닥을 다 파놨어요. 참 여러분들이 볼 때 좀 무서운 재앙이다 그런 생각해 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국에 매 가정 한 가정도 빠진 거예요. 패스 오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피 발라진 집은 넘어갔다. 유월절 일어납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히 멸망받고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각 장로들에게 말했어요. 문설주에 피 발라라.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족속들도 피 바른 집은요. 패스오브 넘어갔어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진정으로 우리에게는 이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 감사가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감사를 가리울 그런 어떤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망해도 감사해. 왜? 영원히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어쩌면 우리가 안 되는, 내가 열심히 해서 안 되는 그때에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오늘도 이 언약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감사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라니까. 우리의 감사는 또 어떤 감사일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비하이로스에 모여서 조금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바로가 포기하지 않냐고 특별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장자를 죽인 저놈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들도 죽음에 한번 맛을 봐라. 그래서 애굽의 가장 힘있는 특별 병거를 타고 그 군대를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큰일 났죠. 대책이 없잖아요. 참 이 몸은 출애굽을 했지만 아직도 이 생각이 마음이 치유가 안 됐어요. 각인이 안 바뀌었다니까. 끄떡하면 원망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어요.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내밀어라. 어디에다가요? 홍해 위에 내밀어라. 오늘 본 이 애굽 사람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럼 끝난 거죠. 누구가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싸우시겠다. 여호와께서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난 믿기만 하는데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니까. 이 언약의 백성은 이 언약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 안 망해요.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 위로 내미는데 홍해가 물이 쌓이기 시작해요. 홍해. 여러분 지도표는 홍해 보셨죠? 그 바다가 멈춰섰어요. 그리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옵니다. 웬일입니까? 근데 걸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의 군인들은 병거 타고 쫓아가는데 그냥 눈앞에 금방 잡히죠. 근데 하나님께서 탁 막으시는 거예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애굽 군대와 그 사이에 구름기둥으로 막아버리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널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했다니까. 강팍, 못 믿도록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애직하는 사람 같으면 파리 재앙 때 손 들고 믿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강팍한 마음을 주셔서 완전히 끝까지 가게 하신 것이에요. 바로의 특별 군대가 갑자기 하나님이 치시는데 막 그 병거 바퀴가 막 빠지고 이래 얼마나 혼란이 받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그 홍해 속에 수장해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 노래를 지어 부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로서 모세의 지도자로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지어 불렀다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우린 감사해야 돼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요 진짜 산이 완전히 돌산입니다. 돌산. 가보셨죠? 우리 몇 분 장로님들. 완전히 돌산이에요. 거기에 뭘 먹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 꿀떡입니다. 꿀떡. 근데 보세요. 매일 아침 만나가 내린 거예요. 어떻게? 이슬처럼 내린 거예요. 이슬처럼. 어느 한 곳에 만나가 내리면 그거 쫓아가서 막 싸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이 노예 근성을 너무 잘 알아서 쫙 이슬처럼 대지에 만나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딱 정해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한 호멜씩만 거둬라.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2호멜을 거둬라. 노예 근성은요 절대 한 호멜을 못 거둡니다. 안 믿어져가지고 혹시 내일 안 내릴 수도 있지 않냐? 아니 만약 안 내리면 어떡해? 그래서 2호멜씩 거둔 사람들은요 만나가 썩으면요 엄청 독한 냄새가 나요. 한 호멜. 근데 이것도 이미 내린 만나가 이거 썩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거두어서 썩으면. 그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음식 쓰레기 얼마나 큰 문제인가 아시죠? 여러분들이 뭐 정형제 봉투 만들어서 음식 버리잖아요. 일본, 미국 이런 나라에서 버린 음식 쓰레기만 가지고도 뭐요? 아프리카 사람들 전부 먹기도 남는데 우리 한국에도 이런 음식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요 엄청난 트럭들이 동원되잖아요. 엄청난 돈이 소비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만나를 어떻게 처리하시냐? 뭐가 없어져요. 청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안식일 전날은 두어멜씩 거둬. 또 안식일 날은 가보니까 뭐요? 없어. 매일 내리는 것 같지만은 안식일 날은 안 내려. 왜? 이미 안식일 전날 하나님께서 거두겠어. 근데 이 머릿속에 완전히 노예 근성이 있잖아요. 좀 쉽게 말하면 거지 근성입니다. 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 사람들을 원망했다고 성경 써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셨어요. 그걸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 다 먹이 살린 거예요. 40년 동안 매출하기가 떨어졌어요. 막 총 들고 쏠 필요도 없고 덫을 놓을 필요도 없어. 그물을 칠 필요도 없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그들이 우물 팔 필요도 없었다니까. 반석에서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 가서 그 물이 못 먹어요. 석회수가 돼서 전부 사서 먹잖아요. 물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언제까지? 광야 생활을 다 마칠 때까지, 가나안에서 첫 곡식을 거둘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주셨다니까. 계속. 심지어는 벌을 주면서도 만나는 안 그쳤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시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정말 불가능한 일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보냈다니까. 근데 돌아와서 10명이 하는 말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말이. 근데 2명은 뭐라 그래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2사람과 10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 진짜 믿는 사람은요, 감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광야 생활에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누리면서 살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인데 안 된다고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어떻게 건넙니까? 벗게 메고 물에 들어섰더니 갈라져 버려요. 그것도 물이 가장 많은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케이스를 보여준 거예요. 뭘? 위드. 뭘? 임마누엘. 뭘? 복음으로 원네스. 자, 홍해를 잘 건넜어요. 보니까 여리고가 탁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 이건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너무 쉬운 거 있죠. 말씀이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법궤를 맨 제사장이 앞장서 뒤에 후군이 있어. 나팔을 불고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고 와서 자더라. 그렇게 엿새 동안 하고 일해야 되는 날은 7바퀴 돌고 큰 소리를 외쳐라. 엿새 동안에는요, 조용히 너희 입에 말 한마디 내지 말라는 거예요.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말을 안 하니까 참 죽겠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스크 안 하다가 마스크 하려니까 힘들죠. 그래도 마스크 하세요. 어제 저도 핵심 갔는데 하도 더워서 마스크를 요만큼 내렸더니 어떤 청년이 와서 마스크 하십시오. 하루 종일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질서를 우리 교회가 더 잘 지켜야 되겠더라고요. 괜히 그 교회가 코로나19로 이렇게 전파된다, 그런 말 들으니까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잘 지키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래 되는 날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는 그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잡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의 첫 번째가 위대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주님께 부탁합니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오늘 우리 동산의 언약 잡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애국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아말렉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합군도 문제가 아니라.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원네스의 이 축복을 누리는 이 감사를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회복하는 오늘 이 최고의 응답을 받는 이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재앙입니다. 재앙.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재앙에 빠졌느냐는 거예요. 왜 재앙이? 가장 큰 것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민수기서 1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을 했다고. 정탐을 했는데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백성들 앞에서 막 선동질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반역하는 원망이란 게 이래요.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귀를 우리가 떠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모세를. 백성들이요, 그 말을 더 찬성했어. 그 사람들의 말을 더 들었다니까. 그래, 온 백성들이 그냥 다 그 10사람의 말에 합리적으로 다 듣게 된 거예요. 그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뭐라 해요? 옷을 찢으면서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거기에서 아니다라고 말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겠어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어. 지금 극도로 열이 올랐어. 극도로. 언약이고 뭐고 이게 뭐냐 말이야. 우리가 광야에 걸어오는데 신발이 안 떨어졌다고 하지만은, 옷이 안 떨어졌다고 하지만은, 이게 천막 생활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금 몇 년 동안을 이렇게 걸어왔는데 이게 뭐냐는 거죠. 원망했어.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 소리를 듣고 정말 화가 단단히 나셨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어요. 이 백성을 오늘 다 쓸어버려야 돼. 하나님도 화나니까 무섭대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화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화난 것이 뭐냐? 안 믿을 때. 안 믿을 때. 그 믿지 못하고 원망할 때. 그래도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저 이방 나라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중요한 말을 다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전달하신 그 하나님은요, 모세의 이 중보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꼭 잊지 맙시다. 이 불신하는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정탐하는 하루가 몇 년이 됐어요? 네. 1년이 됐어요. 40년입니다. 40년. 무슨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도 큽니까? 대한민국보다 훨씬 적은데 무슨 40년이 걸려? 여러분들에게요, 성공의 방법을 말한다고 하면 믿으세요. 하나님의 언약, 그걸 발견하고 믿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많은 증거를 주셨는데 안 믿다. 그래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문제는 원망이었습니다. 원망. 우리는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놓친 현실, 거기에 속을 때 뭐가 나오냐? 우리에게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하고 안 맞다 그 말이죠. 안 맞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중직자가 저에게 와서 한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세상에 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 말이 맞더라고요. 성경보다 그분 말이 훨씬 합리적이고 훨씬 맞았어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잘 몰라서. 우리는 현실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도 원망했다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다 듣고 계세요. 예.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원망의 소리를 다 듣고 계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의 자꾸 원망이 나오고 갈등이 오고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버리겠어요. 불뱀이 얼마나 참 영특한지 말이죠. 원망하는 사람 다 물어버려요. 여러분 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물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광야에 병원도 없고 큰일 났잖아요. 이게 재앙이에요. 코로나19 이게 재앙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미치는 재앙이에요. 여러분, 왜 이 재앙이 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때문에. 정말 이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저주와 재앙 속에 지금 죽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불뱀을 하나 만들어라. 그래, 노스로 불뱀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쳐다보게 해라.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쉬운 거 있죠. 쳐다봐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거 쳐다본다고 내 이 몸에 독이 빠지겠냐?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안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요,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진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영적 사실을 여러분들이 진짜 발견하고 알아야 해요. 네, 알아야 합니다. 그래, 우리는 참 복음 깨달으면 우리 노력과 어떤 수고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네, 끝나버려. 네, 우리 이것을 분명히 압니다. 무서운 전염병이 들게 됐잖아요. 왜? 하나님을 안 믿을 때. 왜 안 믿었을까요? 그들이 출애굽 내도 그들의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도 안 바뀐 거 있죠. 어떨 때 그걸 알 수 있어요?
어려움 오고 힘들 때 보면 그 각인뿔이 된 것이 그대로 나더라고요. 우리는 오늘도 분명할 것은 이런 저주와 재앙세에도 믿는 사람이 있었다니까. 그 사람이 누구요? 여호수아 갈렙이요.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 언약을 잡은 자가 뭐냐? 진짜 모세에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어요. 왜? 언약이 통하니까. 언약이 통하니까. 오늘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언약이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실은 우리가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실수가 있어요. 네. 때로는 합리적으로 들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노뱀을 쳐다봐보면 끝나는 거예요. 믿으면 돼요. 노뱀이 누구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대신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그냥 끝나버려요. 이게 치료의 약입니다. 치료의 약이에요. 이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비참한 40년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해보겠다,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약의 여정을 가야 돼요. 언약을 놓쳐버린 40년의 여정.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제 그 40년의 여정이 참 얼마나 비참해 있는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제가 시편 95편 10절을 한번 봤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95편 10절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을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예.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참 안식을 이들에게 주시려고 약속한 땅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사람은 결국은 광야에서 인생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렘넌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함께 가게 된 것이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인생 여정을 마감했을까? 참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쩌면 지도자도요, 되게 합리적인 얘기를 하면 흔들리더라고요. 예. 진짜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처럼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예. 우리가 안 믿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세요. 내가 아니면 안 되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예요. 자존심을 버리고 영적인 눈을 떠라. 노뱀 쳐다보라고 말해요. 하나님 신뢰하라.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임에 빠지면 안 돼요. 예.
미혹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영적인 눈을 뜨고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노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모세가 전한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똑똑하고 유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택해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세의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갈등, 우리의 작은 원망,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자꾸 원망이 나오면요, 진짜 힘들어집니다. 절대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가족이 다 힘들어져 버려요. 그래, 우리는 서로 가족끼리도 원망하지 마세요. 아멘?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잖아요. 에? 나도 모르게. 예, 그게 우리 체질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절대 원망하지 말아라.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원망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들어요. 그게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그게 전달이 돼버려요. 그게 메시지가 돼버려요. 그러면 후대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 원망의 소리는요, 귀에 잘 들어온다니까. 그리고 다 하나님이 듣고 사단도 들어요. 그래,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올 때 사단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에 말했어요. 광야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마지막으로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맥주자를 통해서 감사예요. 뭘 감사해야 되냐? 우리에게 오직의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좀 의롭습니까? 여러분 좀 착해요? 여러분 좀 실수 없습니까? 우리는 다 실수 있어요. 우리는요, 실수를 다 용서해 줘야 돼요. 왜?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사단에 속으면 실수하잖아요. 저라고 실수 없었겠어요? 많죠. 어쩌면 감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내가 의롭다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어쩌면 더 악한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예. 나 속죄함 받은 한없는 기쁨을. 아멘. 나는 이 찬송을 얼마나 기쁘게 불렀는지. 오늘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크게 찬송하세요. 막 박수 치면서 찬송하고요. 예? 이보다 더 좋은 찬송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오직 믿음입니다. 뭘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사람과 같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창조주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이 되게 했어요.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셨다니까.
그분이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오직의 믿음으로 감사하자 그 말이에요. 감사하자. 우리가 기억합시다. 더 구체적으로 갈보리산 끝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우리가 갈보리산 안 가봐도 말씀을 믿으라니까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이 일하러 오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 말하러 오셨다.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그리스도로 당당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양 잡고 소 잡고 그리 안 해도 이거 왔잖아요. 그 다음 우리는 기억합시다. 감남산. 감남산의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감남산에서 제자들은요, 완전히 완전히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증거를 낱낱이 보여주셨다니까. 40일 동안. 그러면서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 그들이 이 언약 붙잡고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마가다락방에 주님은 재림하시고 이 언약 잡은 성도들이 이제는 기도했는데 거기에 약속하신 성령이 그곳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롭게 탄생된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도들을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났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 말씀이 증거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고백하고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립시다. 교회의 축복.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우리의 과거가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가 끝났다. 아멘? 여러분 과거 때문에 움츠러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과거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끝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갈보리 십자가 믿는 거예요. 아멘? 믿는 거라니까요. 끝났다. 이제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오직이에요, 오직. 유일성의 축복, 재창조의 축복.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조건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비밀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예배.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갈등이 끝나버려야 돼요. 네.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감사가 회복이 돼야 돼요. 어떤 것이라도, 어떤 문제라도, 어떤 사건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세상에는 거짓이 많아요.
속임도 많고. 그러나 우리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예배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특성 깊은 기도. 네.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 속, 이 예배 기도, 예배에 주신 말씀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 속으로. 결론은 우리가 감사해요. 어떤 가운데서도 감사해요. 왜? 그리스도니까. 우리의 답은 그리스도니까. 그리고 우리는 당당히 이제 증인으로 전도 속에 들어가요. 이것이 참 행복인 것입니다. 오순절 불같은 성령,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이 역사가 오늘 우리 동산교회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속지 말자는 것입니다. 속지 말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한번 조용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35년 전에 어땠어요? 3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했는데 20살 정도 먹은 청년이 점심때 우리 교회 왔어요. 점심때. 그분이 송광현 장로예요. 20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정도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들도 주시고, 엄청난 것을 많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20평 이렇게 빌려서 2층에서 시작했는데 1층에는 호프집이요. 밤새도록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많이 마셨으니까 나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화장실인지 계단인지 모르고 새벽이면 얼마나 냄새나.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빨리 교회 주시면 내가 계단을 그냥 반짝반짝 닦여 놓겠습니다. 아무리 닦아놔도 필요 없어 그냥. 예?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예. 오늘 우리 성전의 이 모형이 뭐예요? 주님의 품입니다. 주님의 품.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주님이 어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양팔을 벌리고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품에 끌어안듯이 말이죠. 냄새나고 더러운 우리에게 오라. 이 복음의 성전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렘넌트 살리라고 문화센터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장로님들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의 30년 전에 삶은 어땠는가? 지금 나는 어떻게 했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입니다. 아멘. 세계 복음화가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여정이에요. 이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양식, 이 양식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냐는 참 양식. 만나는 먹은 사람들이 다시 죽었지만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영생하리라. 네, 우리에게 이 떡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셨습니다. 어떤 평안입니까? 믿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어느 정도 믿어져야 될까요?
감사가 나오죠. 원망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가지 마세요. 절대 우리는 원망 내 거 아니라니까 사단이 주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만 원망 난 안 해. 아멘? 예. 원망하려고 보면요. 아내를 보면서도 원망한다니까. 자식을 보면서도 원망해. 원망하려고 보면 세상이 전부 원망투성이에요. 그럼 불행입니다.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진짜 응답은 뭐예요? 우리가 이 언약 잡고 원네스 되는 거예요. 원네스 돼. 그것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지역을 살리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완전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늘 감사하며 날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참된 증인으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축복을 함께 누립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올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우리의 입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이 지속되게 하시고 다시는 원망이나 불평이 내 것이 아님을 우리가 당당히 알고 완전히 원망과 불평을 주는 우리를 속이는 사단을 우리가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이 언약 속에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추수 감사 주일날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중심의 예물과 중심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